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회개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절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의 순우 당이다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첫 번째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해외 지교회입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성결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해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해외 지교회는 마지막 때 더욱 깨어 신부단장을 잘하며 준비된 그릇으로 나아와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창립 19주년을 맞아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 내린 열 재앙 중에도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10번째 장자의 죽음이 임하는 재앙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을 보일 때 지킴받고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행함이 바로 유월절 규례였고 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지요. 이는 그 당시 죽음의 사자가 피해가는 일시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가는 모든 사람이 멸망해서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규례, 어린 양을 먹는 방법을 설명할 때 신약에 기록된 오늘의 본문 말씀과 의미가 같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구원의 길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원수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승리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2026년 첫 번째 기도 제목에서 설명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꼭 갖추어야 할 모습이지요.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원수마귀가 주관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영적 장수로 나오시길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를 생각해 보면 갑옷과 투구와 방패와 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아닌 지금부터 몇백 년 전만 해도 마찬가지였지요. 본문에 나온 전신갑주란 온몸에 두른 갑옷과 투구를 뜻하는 말로서 넓은 의미로는 전투에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에서나 필요한 것들을 비유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신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이며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죄와 악이 관영하였고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음란하고 쾌락적인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제 막 10대, 20대 젊은이들은 이러한 세대 속에 이미 변화되어져서 그 짧은 시간에도 굳어버린 이러한 미디어의 발달, 또 그것으로 인해 편리성도 있지만 많은 죄악으로 사람들을 더 물들어가는 이러한 마지막 때에 익숙해져 있어서 잘 모르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30대 이상, 40대, 50대 그 이상 되신 분들이라 하면 지금의 이 세상을 보면서 와, 너무 많이 변했고, 변한 것이 발달되고 발전한 세상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악한 것, 또 죄악의 연령대가, 죄를 짓는 연령대가 점점점 낮아진, 젊어지고 어려진 이러한 세상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을 하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죄악이 물들어가는 이 세상을 보면 정말 마지막 때 그것도 끝자락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더 많이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젊은이들이 느낌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세대의 변화가 이제 10대, 20대는 이미 변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마저도 이제 5년, 10년이 지나고 나서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의 그러한 감정과 말과 행실들을 보면 애들이 저래? 라든가 아니면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어? 라고 말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권능 형제님은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때보다 좀 강팍한데? 이런 생각, 끄떡끄떡 하는데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음에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 보세요. 20대 초반이 또 이제 어린이들을 보면 쟤네들은 저렇게 악으로 물들었구나. 아니면 쉽게 죄에 대해 무감각한데? 라고 하는 느낌을 갖는다면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것들에 대해서 더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되죠. 누가복음 18장 8절 후반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참으로 믿음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도요, 최근에 정말 직접적으로, 이게 어린이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강팍해진 마음인가라는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학생인데, 그것도 되게 저학년의 학생인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라고 말한 것을 이제 전달해서 들으면서, 아니, 이제 10대 초반이면 세상을 얼마나 살았고, 본인이 아는 지식은 무엇이며, 본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라고 보이지 않고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계시냐 안 계시냐 말하겠습니까? 도리어 우리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내세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7년 환란을 얘기하고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간증들을 하게 되면 도리어 마음이 순수하니까 마음문을 쉽게 열지요. 그런데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본인들은 체험하지는 못했겠죠. 이제 10대 초반에 어디 병들고 아프고 마음이 공고하고 한 이러한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타나고 듣는 권능은 전혀 마음문을 열지 않고 어디에서 좋지 않은 얘기는 듣고 보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날 교회 다니라고 하냐고?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딱 그거잖아요. 너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고 너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다고 뭐가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세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전달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게 되어졌죠. 혹여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어린 자녀나 누군가 또 가족, 내 핏줄을 아는 배우자를 비롯하여서 가족이 그러한다면요. 더더욱 이러한 이 권능을 듣고 보았는데도 그렇게 말한다면요. 자꾸 그렇지 않아. 이렇게 권능으로 치료해 주셨잖아. 라고 너무 많은 말을 하면 변론이 됩니다.
엽기 강의 여러분 누누이 변론하지 말라고 들으셨죠? 변론하는 건 상대에게 이해를 시키고 마음을 여는 길이 아니라 서로 변론하게 됩니다. 상대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고 그래요?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세요? 뭔가 궁금하여서 묻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전하면 마음문을 열기도 쉽고 받아들이기도 쉽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권능을 듣고 보았는데도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묻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도의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자꾸 이거 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잖아 이거 봐 라고 말한다고 듣고 알거든요. 근데 듣고 알은 지식적인 것들이 마음 안에 전혀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께 바라서 변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제가 편지받는 일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뭐 자녀들 또 배우자 가족들의 영혼 구원 때문에 안타까워서 기도 요청들을 하세요. 그러면 저도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편지를 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보다 저는 항상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방법을 달리 하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자녀에게 이미 어린 자녀예요. 어린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런데도 내게 영향을 받지 못하는 자녀라면 내가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을 생각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무엇 해야 됩니까? 내가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도 내가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빛이 될 때에 상대의 마음 문을 열게 하는 이런 역사.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방법을 바꾸세요. 전도의 방법, 상대의 마음을 여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여러 말을 하여서 변론하게 된다. 변론은 내 의견 얘기하고 상대 의견 얘기하고 내 의견 얘기하고 상대의 생각 얘기하고 이렇게 티격태격하듯이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할 때에는 전도의 역사가 되는 것보다 상대가 마음을 닫거나 여러분들을 그냥 꺼려하는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도의 방법에서는 주의하셔야 하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 안에 어떻게 내 가족의 복음화를 이룰 것인가 답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믿는다는 사람들을 대해보면 여러분의 신앙과 다른 것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이 세상이 참 악해졌다라고 느끼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 세상의 변화뿐 아니라 이 신앙인들, 크리스찬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신앙과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우실 거예요.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신앙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80년, 9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들의 부흥성에 많이 있었고 조그만 교회들도요. 일주일 뭐 한 3박 4일, 4일 뭐 이렇게 해서 부흥회 하면서 봄에, 가을에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더 뜨거운 신앙을 갖기 위해서 힘써 노력했던 뜨거운 기독교계,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렇게 부흥하고 충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부흥성에 하는 교회들 찾아보기 어렵고 교회들이 어떤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광고하는 거 찾아보기 어렵죠. 자체적으로 홍보는 여러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전에 부흥성에 막 대대적으로 프랜카드 붙이고 하잖아요. 요즘에 프랜카드 그냥 붙일 수 없어야 하면 이게 광고비 주고 붙일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 데다 붙이면 돼요. 우리도 그렇게 했었죠. 90년대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냥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붙여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고 지정 장소에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신고하고 붙이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교회들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봅니다. 전도도 쉽게 하지 않지요.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짝하며 살거나 세상 유혹에 빠져 적당주의 신앙으로 흐르고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이끌려 진리에서 떠나고 있는 것이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믿는다는 사람들도 죄악으로 물들어 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빨리 지옥을 향해 달려가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을 볼 때 만약 주님께서 더디에 오신다면
장차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대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 나가며 세상 어둠과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기 위해서 그만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바로 본문의 말씀이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2절까지는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며 우리가 씨름할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취해 나가는 단계로서 전신갑주 각각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지요.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잘 양식 삼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영적인 갑옷과 투구, 방패와 검으로 무장한 영적 장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원수마귀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을 한 절 한 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십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란 성경 66권 말씀 안에서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기에 우리가 주 안에 있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많이 기도하거든요. 주님,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자,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려면 내 마음에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고귀하신 분이 여러분 집에 방문하셨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집에 너무나 고귀하고 중요하고 소중한 분을 초대하려고 할 때 집이 지저분한데 초대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지식도 부도 권세도 있고 나에게 큰 도움을 주실 그런 분이라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작은 집이어도 집을 깨끗하게 하고 초대하고 모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초대하지 않았는데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는데 내 집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러면 마다할 수도 있어요. 저희 집이 너무 지금 제가 모실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다음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중히 도리어 사양할 거예요. 너무 민망하고 죄송하니까. 피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려면 내 마음에 주님이 모실 공간이 있어야죠. 세상이 더럽고 추한 쾌락적인 것들로, 음란한 것들로 마음과 생각이 가득한데 주님이 어떻게 내 안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찬양할 때는 음란한 생각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주님 내 안에 임하옵소서 찬양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내 삶에 찬양하는 외의 모든 삶의 대부분이 내 유익을 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음란한 생각, 더 먹고 입고 가지고자 하는 세상의 쾌락적인 것들로 가득하면서 주님이 어찌 내 안에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찬양할 때는 주님께서 그냥 영의 공간 안에서 하늘에서 내 찬양을 들으시는 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들으셨다 한들 내가 교회 밖을 나가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죄악 가운데 살면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는 주님이 나의 전부요, 친구요, 사랑이요, 신랑이시라 고백했지만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수 없는 주님이 나보다 더 안타까우신 거죠.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님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주 안에 있는 사람이지요. 다음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 했는데 여기서 그 힘의 능력이란 바로 주 안에 있을 때 오는 힘의 능력을 말합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라 했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는 사람입니다. 피차체이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이러한 사람은 요한일서 1장 7절 전반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하신 대로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김받게 됩니다. 죄를 크게 나누면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 살 때 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다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의미이지요. 빛 가운데 거하기를 시작하면 먼저 행함으로 짓던 죄를 버립니다. 더 빛 가운데 행하면 마음과 생각으로 품은 죄악 그리고 본성 속에 있던 죄성도 벗어내므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의 차원에 이를 수 있지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고백하십니까? 예, 지난 금요철야 매거진에 최근 등록하신 2025년 등록하신 세교우들의 간증과 그 고백들이 나오는데 참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아버지 앞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우치시니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도 너무 멋지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게 됩니다. 선을 쫓아 행하기 원하지만 선을 쫓고자 한다면 내 안에 이제 죄악을 버려가면서 선을 행하게 되고 또 선을 행하면 죄악이 버려지게 되니까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되는데 사실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죄를 버리는 것. 죄를 버려 나아가면서 진리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죄를 버리는 것조차도 진리를 쫓아 사는 것이지요. 자, 죄에도 단계가 있어서 여러분들 안에 먼저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죄. 짜증을 입술로 내지요. 또 혈기를 내가 밖으로 표현하지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육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로 행함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싸우고 다투는 이러한 혈기는 내지 않았지만 그걸 버리고 나도 육신의 일로 마음과 생각에 있는 짜증스러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버릴 때에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결과 변화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하신다면야 뭐 제일 좋고요. 그러나 이렇게 또 더 어려운,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행위적으로 보여지는 것부터 내가 끊고 차단하고 또 이와 같은 것들을 다스리고 그럴 때 내 마음, 생각에 있는 죄성도 감정도 버리게 되어지죠. 자,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행하면 위로부터 힘이 옵니다. 그러니까 버릴 힘이 임했다라는 게 아니라 버릴 힘은 당연히 기도하고 노력하면 임해요. 근데 지금 주 안에서의 힘이라는 건 내가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는 것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수마귀 사단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더 주시고 또 내 삶에서도 승리자가 되어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영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곧 힘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거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빛이 나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죠. 저 사람의 아우라가 내가 대단해 라고 말합니다. 그냥 뭐 어떤 특별하게 상대를 뭐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뭐 질서 안에 내가 윗사람과 아랫사람 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을 보니까 눈빛이 아주 초롱초롱하고 눈에서 힘이 있고 또 자세나 모든 것들 또 풍겨 나오는 것이 온유한데 그런데 힘이 있어.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분위기로 아우라가 있어 라고 범접할 수 없는 힘이 느껴져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육적인 어떤 힘이 아니죠. 그 사람에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영적으로는 분명 다릅니다. 영적인 내 안에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린 비진리를 벗어버리는 만큼 영적으로는 빛이 또 앞서 말씀드린 힘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죄가 없으면 그 앞에서는 원수마귀 사단이 무서워 떨게 됩니다. 빛 앞에서는 어두움이 사라지는 이치와 같지요.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가 어둠의 주관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에 속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에 속한 사람들. 빛과 어둠이 다르죠? 빛의 힘이 더 셉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영적인 빛이 생기면 어두움은 두려워하게 되고 내 안에서 점점점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안에서 죄를 벗어버리는 만큼 그에게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며 이 힘의 능력을 통해 영육 간에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가졌는데 왜 육도 강건해질까요? 사람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었는데 원래 주인은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영이 죽었고 그 후손들도 모두 영이 죽게 되었지요. 이렇게 주인인 영이 죽고 나니 대신 혼이 주인 행세를 하는 혼의 사람이 되었는데 사단은 이 혼을 주관하여 사람의 마음을 죄로 물들게 했습니다. 자, 쉽게 혼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떠오르죠?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생각을 포함한 혼의 작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이라 한들. 자, 이 생각을 통해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죄를 짓고 악을 바라게 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려면 영이 깨어나고 영이 점점점 커지는 만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고 교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혼이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생각 사람은 생각의 동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 생각을 통해 사단이 사람을 사로잡아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마음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가는 만큼 영이 자라게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영의 힘이 혼보다 커지면 영이 주인되어 혼과 육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지요.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혼의 사람, 혼이 주인이었는데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죽어있던 영을 다시 살려주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영이 주인된 게 아닙니다. 왜? 아직은 혼의 힘이 더 세거든요. 그러니 작게 있는 영이 점점 커져야 돼요. 커지는 방법은 진리로 무장해 가는 것, 진리로 행해 나가는 것, 내 안에 죄악을 벗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만큼 영은 점점점 커져요. 커져서 이제 혼이 순종하고 영이 주인 되어지면 이것이 바로 이 상태가 영혼이 잘 된 것이고 이처럼 영혼이 잘 되어 감으로 영이 강건해지면 육 역시 강건해집니다. 이제 영의 사람이 되는 영이 주인 되는 사람이 되면 이 육도 함께 건강해집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영이 강건해지면 꼭 몸만 강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 자녀 등 육적인 분야의 전반적인 일에 걸쳐 축복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변화되어 빛의 권세가 커지면 자녀를 주관하는 어둠도 물러가므로 순종하는 자녀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린 자녀가 학생의 때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하면 참 부모 마음은 너무 아플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듣지 못한 것도 아니고 듣고 그렇게 많은 간증도 보았는데 그런데 너무 어릴 적부터 이제 세상을 시작하고 세상에 마음을 내어주니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전에도 지식으로만 있었다가 이제는 더더욱 그것조차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이런 모습일 때 이 생각을 누가 주관한다고요? 사단이 주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엄마가 아무리 그 아들을 데리고 설명을 한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잖아, 이렇게 치료해 주셨잖아, 이렇게 의학으로 안 되는 것들 응답해 주셨잖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잖아 라고 지혜롭게 설명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설명한들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건 사단의 역사죠. 그러면 뭐 그 아들을 앞에 두고 사단을 물러가라 하실 거예요? 그런다고 물러가나요? 내가 빛이 돼야죠. 부모가, 어머니가 내가 빛된 삶을 살아가면, 그러려면 가족에서부터 부부 싸움 없어야 할 것이고, 짜증하고 불평하고 하는 모습들 없어야 할 것이고, 그 부모가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구원받음의 기쁨, 내 마음에 천국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면 내 아들에게서 어두움이 물러가고 떠나는 것인데, 내가 그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100마디 1000마디를 한들 자녀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 들어가면 주 안에 그 힘의 능력으로 어둠도 물러가는 것이요 영육간의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주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평탄하고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어 아는 것으로는 형통할 수 없으며 평안할 수 없습니다. 들은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여 마음 안에 양식되어 있어야 참 행복이 임하지요. 예를 들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암송하였어도 실상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나니 슬프고 힘듭니다. 상대가 싫고 미워지지요. 말씀대로 행치 않으니 평안치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중심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희열과 평안이 임하며 결국 상대와도 화평케 됩니다. 이어지는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의 괴계, 눈에 보이지 않으니 없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어찌하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세상을 더 죄악으로 관영케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갖가지 괴계를 써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의 음악, 어떤 사람들은 슬프고 또 우울해지면 음악을 듣는데 음악을 들으니 더 밝아지고 더 내가 기뻐질까요? 도리어 음악을 듣고 더 우울해지고 눈에 눈물이 흐르고 더 슬퍼지고, 이게 도대체 왜 그래야 하냐고요. 음악이 사람을 행복하고 충만하게 해주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고 더 슬프고 또 내가 집 밖에 나가고 싶지 않고, 자, 이렇게 문화 안에서도 모든 음악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 세상 음악인데도 그걸 듣고 내가 행복해졌어요 뭐라고 말하는 그런 음악인들은 참 이제 고맙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반대로 반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음악으로 인해서 내가 더 행복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 행복함으로 인해 내 삶을 잘 영위해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 연예인만 너무너무 좋아하고 내 삶은 등한시한다. 이 또한도 좀 바르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 내 가족은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 가족 안에도 변화된 내 삶의 본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 가족들도 함께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고,
가족 안에 예전에는 불행이 있고 싸움과 다툼이 있었는데 이제는 웃음꽃이 피고 서로 섬겨주고, 내가 집안일을 하면서도 주부들이 집안일을 하면서도 짜증스럽고 힘들고 했는데 이제는 저녁 식탁을 차리면서 이 식사를 하는 우리 가족들이 더 행복했으면, 함께 아름다운 천국에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식사를 준비하니, 이거 교회 나오지 않는 배우자도 자녀들도 엄마가 왜 저러지? 엄마가 달라졌네? 이렇게 되면서 마음문이 열리는 것이요, 가정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떠난다고요. 그런데 불평하고 짜증하고 부부 싸움하고 그리고 집안일 하는, 그럴 때 자녀들은 방 안에서 불안하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뭐해요? 오락하고. 이런 것에 빠지면서 점점 사단이 그 마음 생각을 사로잡게 해간 것은 누구 탓이에요? 부모 탓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회개해야죠. 우리의 삶에 원수마귀 사단의 이 괴계가 얼마나 많이 도처에 놓여 있는지, 이 사단 마귀는요,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죄성, 악성, 요거 뭐가 그에게 부족한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그가 넘어지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하도록 주변 사람들의 또 영향을 받게 하고, 그렇게 표현하죠. 내 안에요, 누가 A라는 사람이 싫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나한테 와서 A를 험담하는지. 나는 B를 좋아하거든요. 그럼 B에 대해서 칭찬만 해줘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요? 내가 B라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이 B라는 사람 험담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지 않는데? 하고 단번에 말할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파악을 하죠. B라는 사람에 대해 내가 저 사람한테 험담하면 안 되겠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원수마귀 사단도 다 알고 있어요. 사람도 쉽게 느끼는데, 여러분 사람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좋다 안 좋다 뭘 좋아한다 싫어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알 수 있거든요. 원수마귀 사단은 너무 다 마음과 생각을, 영의 사람의 마음 생각을 알 수 없지만 그 마음에 비진리와 악이라면 다 뚫고 보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해요. 저 사람 미혹하면 넘어지겠구나 하면 미혹하는 얘기들 듣게 하고,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만들어가죠. 근데 꿈쩍도 없다? 그럼 한 번 건드렸다가 전혀 움직일 이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러면은 두 번, 세 번 할 일이 없어요. 다른 데 가서 넘어뜨려야 되니까. 이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가 우리 이 삶의 도처에 놓여 있다는 거 깨우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각 사람 안에 있는 아직 버리지 못한 죄의 속성들을 통해 원수마귀 사단은 역사합니다. 짜증내고 다투며 판단 정지하고 수군거릴 때, 일터에서 거짓말하고 상대를 미워할 때, 남의 것을 탐내거나 도적질할 때 등 마귀의 괴계가 작용하고 있지요. 또 원수마귀 사단은 주변 환경을 통해 어찌하든 말씀 안에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새신자가 은혜를 받았는데 지인을 통해 나쁜 말을 듣기도 합니다. 가족, 일가, 친척을 통해 핍박하여 열심히 쉽게 하지요. 이렇게 마귀의 계계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진리 안에 자신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넘어져 버리거나 자칫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많은 말씀을 알고 있고 진리를 안다고 했지만 막상 마귀의 괴계 앞에서는 능히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까닭입니다.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시험에서는 이겼는데 두 번째 시험에서는 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시험을 맞기 전에는 깨어 있었는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는데, 그런데 그리고 승리해서 이제 평안하고 안정되다 했는데 기도도 쉬고 조금 내가 세상을 또 취하고 이렇게 변개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 시험에는 이길 힘이 없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들도 있게 되어지죠. 저 사람이 넘어졌어 하지 마시고 내가 항상 나를 주의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품은 것으로 사단은 어떻게 나를 역사하고 있는지도 깨트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사단의 역사도 물론이고 마귀의 역사도 물론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몸에 배워버린 습관, 내가 게으름의 습관으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또 마음 생각 지키지 못하여서 내가 이 책자 읽기 해야지라고 했는데 또 하지 않아요. 그럼 또 마음이 얼마나 또 공고해집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 응답받고 축복받지 못하죠. 그러면 또 신앙도 또 뒷걸음질 치고.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역사뿐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구나. 그러기 위해서 주 안에서의 힘을 내가 입는. 그러니 주 안에 거해야겠구나. 라고 다짐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바라십니다.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고 경계해야 돼요. 아, 나는 영을 이루었으니까. 나는 온 영을 이루었으니까. 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하고 안일해지거나 또 게을러지거나 조금 느슨해지면 사단 마귀가 그 빈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진리 안에 내가 매일매일 서 있어야 돼요.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산다는 건 깨어 기도해야죠. 말씀으로 나를 복종시켜야죠. 내가 했던 말과 생각을 진리인가 아닌가 항상 점검해야죠. 예전에 주님 알기 전에 이 성경의 복음 듣기 전에는 주일날 교회 나오면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주중에 내 삶 속엔 내가 말하고 뭐 행한 거 나라의 법에 어긋난 죄가 아닌 이상 잘못이라고 생각도 안 했고 뭔가 그러나 또 교회 오면 마음이 찔리죠. 그러니 주중에 잘못된 거 있으면 또 내가 욕한 거, 또 거짓말한 거, 가지 말아야 될 때 간 거, 뭐 보지 말아야 될 거 본 거 이런 것도 주일날 하면 또 회개해요. 그러면 또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또 마음이 평안해진 듯 하죠. 그리고 또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복음을 듣고 나니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나를 점검하래요. 이 생각에 품은 것도 입으로 낸 것도 아니고 행동으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생각으로 저 사람 왜 그래? 이런 것도 죄래요. 이게 육신의 생각 죄래요. 이거 버려야 된대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타당하거든요. 주님의 흠도 티도 없으신 신랑 되신 주님을 닮은 깨끗한 신부가 되려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이 땅에 인간 경작을 받는 동안 죄를 버린 만큼 천국에 더 아름다운 곳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섭리를 아니까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예를 들어 한 주를 살고 두 주를 살고 한 달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도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하니까 조금 힘들어. 언제까지 일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달이면 너무 짧은 시간인데 1년이고 2년이고 또 그렇게 했다? 근데 사실 정말 1년, 2년을 중심 다해 내가 집중하며 살았으면요 이미 몸에 습관이 돼서 힘들게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좀 힘들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죄송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왜? 내가 온 영을 이루었어도 흠도 티도 없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근데 그렇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깨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취해 나가서 여러분들 안에서 항상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이러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계속 매일매일 취해 나가는 이런 행함을 하지 않고서 우리의 온 영과 몸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세력들과 맞서서 여러분 자신을 지킴은 물론 세상의 빛이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달려가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사모함도 크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대한 필요성이 간절히 느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일구고자 하고 많은 영혼을 갈무리하는데 이를 방해하는 마귀의 괴계를 만났을 때이지요. 그럴 때 내게도 큰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하신 대로 이 능력이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어둠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능력이니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자 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모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씨름해야 할 구체적 대상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수고하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런 수고를 하지 않으면 원수마귀 사단은 여러분들을 자꾸 공격하고 넘어뜨린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지키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 내 영혼이 잘 되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매일매일 취해 나가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또 맡겨진 양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분명 주 안에 거할 것이고, 주 안에 거할 때에 주시는 위로부터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도 잘 지켜나가는 것은 물론이요, 또한 더 능력 있고 힘 있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큰 영광의 도구들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시고 또 그것을 무장해 가는데 힘써 가시고요. 오늘은 어떻게 주 안에서 힘을 얻는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죄도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니 내가 이러한 죄를 어떻게 버리기 위해 힘써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오늘도 주 안에서 살고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내 마음에 빛의 공간을, 진리의 공간을 만들었는가? 한 주간 돌아보시고 또 깨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 선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능력이 되어 세상을 이기며 원수마귀 사단을 대적하며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능력된 일꾼들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며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 오장, 육부, 신경조직, 세포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균들아 연약하마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통증들 다 사라지게 하시며 질병균들 태우시사 강건케 하시고 또 더 잘 보이는 눈, 귀가 되게 하시고 마음껏 걷고 뛰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불치, 난치, 희귀병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또한 신속히 치료하시며 더 믿음 안에 이르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족들도 복음화 이룰 수 있도록 무엇보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주 안에서의 힘으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 학생의 본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영적인 믿음 가질 수 있는 깨우침과 능력 주옵시고 마음과 생각 원수마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며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과 지교회 지성전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평안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사고 위험으로부터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손 기도와 간구마다 응답하시고 한 주간도 불같은 기도 속에 깨어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